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 마리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좌우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의 벤이 더 눈부십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후의 벤이 더 눈부십니다. 예. 우리 옆 사람들 얼굴 한번 봤을 때 어떻습니까? 밝게 눈이 부십니까? 아니면 피곤 때문에 칙칙합니까? 예. 우리 한번 다시 눈이 부십니까? 예, 제 얼굴도 눈이 부십니까? 예, 저 오늘 선크림을 많이 발라가지고 예, 눈이 부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의 벤이 더 눈부십니다. 예, 오늘 이 오후에 우리의 피곤함을 싹 물리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저는 이단 단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와 또 안상홍과 장길자를 신격화하는 교리를 한번 살펴보고 또 그에 대한 성경적 반증을 하고 또 다음 2차 때에 안식일과 유월절 교리 또 그들의 활동 모습과 포교 활동 및 대처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가 이단하면 가장 익숙한 단체가 어디입니까? 네, 신천지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 기독 서점에 방문을 했는데 이 이단 코너에 가보니까 이 신천지 관련된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만큼이나 최근에 공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 이단 단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최근 2019년 9월에 전 세계 70억 전도 운동을 그들이 선언을 하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 중에 개인 사업장에도 지속적으로 그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의 교리가 담긴 전도지를 주고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 재림 예수, 보혜사 성령으로 믿고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 그 두 사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상홍과 장길자의 모습입니다. 네, 안상홍을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새 노래에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안상홍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과 같은 가사로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바른 신앙을 경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약 60년 전에 외국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부산에서 태어난 이단입니다. 지금의 정식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이름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상홍의 주요 내력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1918년 전북 장수군에서 태어난 안상홍은 1947년에 안식교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이 안식교는 지난번에 서성광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그 제7인 안식교, 그 안식교에 입교를 한 것입니다. 안상홍은 안식교에서 활동을 하다가 15년 만인 1962년 3월 17일에 안식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상홍이 안식교에서 출교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들으면 코웃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가 안식교에서 출교당한 이유는 안식교의 정통 교리와는 다른 주장을 펼쳐서 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단 단체 안에서도 이단으로 지켜서 출교를 당하게 된 것이죠.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안상홍은 안식일 뿐만 아니라 유월절까지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안상홍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지어서 자신이 종말의 구세주의 역할을 맡았다고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안상홍은 안식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그로부터 2년 뒤인 1964년 4월에 부산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를 창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 1985년 2월에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던 선지자로 여겨졌던 그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후계자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과 함께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예수 증인의 교회의 전도사였던 김주철과 장길자, 이 두 사람이 많은 교인들을 이끌고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고 그들이 안상홍의 가르침을 승계했다고 주장하면서 교인들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안상홍을 재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가르치기 시작했고,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인정받고 숭배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내부에서도 장길자와 김주철을 반대하는 파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안상홍의 친척들입니다. 이들은 부산에 남아서 새언약 6월절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교세가 너무 작아서 현재는 부산 지역에서 소규모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칭하는 이 집단은 바로 김주철과 장길자가 서울에 올라가서 세력을 키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자체 발표에 따르면은 한국에서만 400여 개의 교회가 있고, 또 세계적으로는 175개국에 6천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의 자체 발표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이 큰 규모의 이단인 것입니다. 이렇게 안상홍과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은 안상홍과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들이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교회에 안상홍을 신격화하는 교리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안상홍을 신격화하는 첫 번째 교리는 시대별 구원자 이름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시대를 세 시대로 나눕니다. 구약을 성부의 시대로, 신약을 성자의 시대로, 그리고 그 다음은 성령 시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성부의 시대에는 이사야 43장 11절의 말씀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이 구약의 성부 시대의 구원자 이름은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자 시대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대로 성자 시대의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시대에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흰돌 위에 새 이름, 이 새 이름이 바로 안상홍이라고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성령 시대의 구원자의 새 이름이 바로 안상홍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지금은 바로 안상홍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주장에는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늘 그렇지만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상홍의 새 이름이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은 구원자의 새로운 이름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새 이름은 성도들의 새로워진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롭게 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새 이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한 문맥을 깡그리 무시하고 새 이름에만 집중하고 그것에 이상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성자시대의 구원자 이름이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이 말씀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즉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신 성령 시대가 시작한 직후의 말씀입니다. 이미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되었을 때 그 시점에서도 베드로는 그 시대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시대의 구원자의 이름은 안상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백한 성경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서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안상홍을 신격화하는 두 번째 교리는 바로 다윗의 왕이 40년 교리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두 구절을 짜집기 위해서 이 교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과 사무엘하 5장 4절의 말씀인데, 우리 먼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우리 사무엘하 5장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그들은 이 두 구절을 짜집기 위해서 다윗이 30세부터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통치를 했으니까 다윗의 왕위를 이은 예수님도 40년의 사역 기간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20대나 혹은 40대 때 언제든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30세쯤에 세례를 받고 가르침을 시작한 것도 바로 예수님이 이 다윗의 왕이 40년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퍼즐 맞추기 하듯이 짜집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님께서 30세쯤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은 3년간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40년의 통치기간 가운데 몇 년이 비게 됩니까? 37년이 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이 37년을 채우기 위해서 재림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 위에 다시 오셔야 하는데, 바로 안상홍이 그 37년의 기간을 채운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주장은 숫자를 잠깐만 계산해봐도 틀렸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PPT 한 번만 띄워주시면, 이 안식교회의 주장에 따르면 안상홍이 1948년도에 침례를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1954년 10월 9일에 안식교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상홍은 1985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안상홍의 사역 기간은 37년이 아니라 31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상홍도 통치의 기간을 37년을 채우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다윗의 왕이 40년 교리대로 한다 하더라도 안상홍은 재림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들의 이단적인 교리의 주장에 대해서 성경의 반증은 명확합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의 말씀은 다윗의 재위기간 40년이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의 말씀은 다윗이 통치한 역사적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것일 뿐입니다. 다윗 그가 다스린 통치 기간이 40년이라는 의미입니다. 숫자에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윗의 왕이 40년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4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왕위를 보존하시고 영원히 왕이 되리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 놀이를 하면서 짜집기 하듯이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 진리를 바르게 견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터무니없는 숫자 놀이에 혹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장길자를 신격화하는 이 어머니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고등학생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도 드디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서 그렇게 저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너무 잘 됐다고, 어느 교회를 다니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든지. 성경 어디에도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하나님이 바로 그들은 장길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구절이 있지만 오늘은 핵심되는 두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의 교리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구절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또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남성적 형상의 하나님과 여성적 형상의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여자 하나님이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의 형상에서 우리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한 모양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남성과 여성 같은 신체적 성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을 통해서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그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근거의 구절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들은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서 하늘에 실제로 존재하는 여성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 곧 우리 어머니라는 이 존재가 지금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장길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듯이 이 구절에서 우리 어머니가 언급이 되었다는 점을 들어서 영적인 부모,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둘 다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잘 읽으면 곧바로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함께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바울은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두 여자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새 언약을 두 여자에 비유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의 어머니 하갈과 자유자의 어머니 사라를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받은 첫 언약인 율법은 하갈이 종을 낳은 것처럼 우리를 종이 되게 하고,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은 사라가 자유자를 낳은 것처럼 우리를 자유자가 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자유함을 얻었는데 여전히 초등학문과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서 이 구절이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교리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이며 재림 예수이자 보혜사 성령인 안상홍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인 장길자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용했던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미혹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읽고 바르게 믿어 말씀 위에 견고히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동부삼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